예레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은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물은 주로 샘물이다 알 수 있습니다.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그리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눈물 근원이 되면 거기에서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는 것은 계속 비슷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럼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샘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계속 한정없이 쏟아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의미를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면서 울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에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예레미야 서를 계속하면서 보게 될 터인데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도에 자기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습니다. 통곡했고 나아가서 정말로 한정없이 울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한정없이 울고 싶다. 아직 사건과 일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물론 BC 905년이나 BC 597년이나 혹은 이제 당해 완전히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BC 587년 6년의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이 겪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로 그 사건 전에 애언드리고 아직 백성들은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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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그들에게 벌어질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웃고 신랑이 와 나 결혼했다. 신부는 와 내 남편 맞아서 이 잔치한다.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잔치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노는 소리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노는 소리 그리고 그 평온한 풍경 목가적인 풍경 장사하는 풍경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참담한 일을 목도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평안하지만 그러나 그 비극의 때를
오늘인 것처럼 선지자는 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죽은 장례식장에 가면 부모가 또한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정말 젊을 때에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을 때에 울고 통곡하고 울어도 그 서러움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통곡과 통곡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 백성을 위하여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왜 살육당한이라고 합니까? 과거형을 쓰지요. 지난 다음이라고 저는 해석하기보다도 지금 그 장면상 살육당하고 또한 당했거든요. 보는 환상, 보는 것이 살육당했거든요. 살육당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시체가 널려 있거든요. 신놈 아들의 골짜기에 그 시체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7장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광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거할 작은 온두막집이라도 내가 거할 처소라도 장소라도 하나 얻게 되면 내 광야에 나가서 살고 싶다. 치안 좋지 않고 들짐승이 있고 먹거리도 별로 없고 친구도 이웃도 없는 그곳에. 왜? 이 백성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고통이 이 번뇌가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나 떠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은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악한 자들과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살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보고 복음을 증거해보면 개독조라 욕하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이 악한 자들의 무리와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정말 더한 고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단순한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 크리스천들이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로 하면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하며 거짓말을 하며 비방하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겪는 그 악인들을 보며 당하는 악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비극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떠나서 나 홀로 광야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 교회들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목사님들의 무리 속에서 오래전부터 체험하고 경험해 왔던 현실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크리스천 말고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면 악함과 폐악이 너무 강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을 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그 폐악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다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오죽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죽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나아가 선고된 선언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거민들인데 그들 가운데 살다 보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들과 이웃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살면서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사를 목도할 때에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여 유할 꽃만 얻으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명만 없고 나아가 광야에서 외톨이로 살더라도 내가 나그네로서 거할 처소만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탄식한다 그 말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단지 선지자가 경험했던 주관적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과의 경험만이 아니라 선지자가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니만 잘났어. 누구는 죄 없어. 왜 판단해? 왜 비난해? 왜 정죄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정확하게 진노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9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한국의 서울의 동성애 퀴어 축제나 대구의 퀴어 축제나 또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러한 기독교 세력들이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누가 죄 없냐? 그러니 지적질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누가 죄 없냐? 너나 잘해라. 삶으로 보여주자. 복음으로 보여주자. 누가 죄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왜 너희가 정죄하냐?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야, 너가 그들하고 함께 거하기 싫고 광야의 처소만 하나 구하면 떠나가고 싶다고? 니는 그렇게 고결해? 니는 그렇게 정결해? 네가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야? 네가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하고 포용성이 부족하고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급수가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김정을이도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경제와 안보를 파탄내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목사들, 더 나은 좌파 기독교인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지적질하지 말라, 니나 잘해라, 누가 죄 없냐? 주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다. 이상한 때에 맞지 않는 궤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끌고 와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미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하여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늠한 여인이 정죄, 죄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죄라는 것은 판결 내리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판결 내린 것에 대하여 이제 직접적인 사형이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배상이나 그 양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것에 대하여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죠. 누가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돌을 들어서 던집니까? 계란을 들어 던집니까? 어느 기독교인이 그럽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긍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은 많더라고요. 자기들의 어리석은 논리 속에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에 야, 정말로 의로운 의인 나셨네. 너가 악인들과 살다 보니까 광야로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정말로 잘났어.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 꼰대 같은 인간아. 그렇게 되는 정말 고상한 대한민국과 고상한 한국교회를 경험하고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혹시 그런 자들이 있을까봐 선지자가 9장 2절 하반절에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내 백성이지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네 왜 판단해? 네 왜 비판해? 비난해? 네가 모든 사람하고 다 살아봤어. 제가 전에도 감리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함에 대하여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당신은 우리 감리교 목사들과 교인들을 다 정죄하시오.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그 설교 지웠어요. 왜? 다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점, 감리교가 걸어왔던 길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소위 죽자고 달라드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하여 뭐 굳이 어떻게 논쟁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 설교에서 제가 전하는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앞뒤 문맥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앞뒤 문맥이 아니라 거기에서 왜 예시로서 감리교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우리 감리교인들, 나는 감리교인인데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고결하게 살고 있는 목사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제가 지워줬어요. 설교 지워줬어요. 소위 관대하니까. 자, 참 아름다운 감리교입니다.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감리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고 봅시다. 9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단지 자신이 경험하고 보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을 당긴다. 면 활은 딱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평 날아가죠. 그리고 사람이 맞으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거나 혹은 중상을 입거나 심각하게 되죠. 그러한 거짓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소위 요즘에 흑거짓말이니 백거짓말이니 그런 것이 요즘이든 옛날에든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흑거짓말이죠. 정말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활을 당겨가지고 평 놓으면 비수처럼 화살처럼 심장에, 가슴에, 몸에, 머리에, 팔다리에 꽂히는 그 화살로 거짓을 말한다.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농담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상대방을 모함해서 죽여버리는 거짓말을 심상 쉽게 이들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3절 중간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 말은 나름대로 풍요롭고 강하고 잘 나간다 그 말.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풍요롭고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아주 좋다 그 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부자인 목사님들도 아주 많습니다. 부자인 목사님들, 부흥사가 돼서 부자가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어서 부자가 되고
혹은 그 전부터 이상한 건 있어요. 목사님인데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이 중간 규모의 교회 목사님인데 저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저분의 부모님이 큰 재산가도 아니었고 이상하네.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 재산을 가지고 부자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한국 교회에 1980년 후반부터는 광범위하게 퍼졌냐 하면, 후반부터라는 것은 제가 목격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있었겠죠. 근데 부흥사들마다 이제 한 1980년 후반부터는 제가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광범위하게 퍼지고 전달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돈을 많이 벌고 유능하고 잘 나가는 것,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을 받으라. 어떻게 그 복을 받느냐? 결국 기복주의죠. 광범위하게 그 기복주의가 퍼져가다가 언제 한 90년 중후반 되어서 기복주의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좀 말 나오다가 사실은 지금까지라도 그 기복주의를 버린 교회가, 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육신이,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이 모든 중심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동행한 사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나의 안수를 받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 목사님이 가진 재산 같은 복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디밀었던 거지. 그러한 어리석음처럼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강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한 것 아니야? 하는 강파감과 악함을 지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항상 강성한 것도 아니고 항상 풍년 속에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제거하시고 늦은 비를 제거하시고 이른 비를 제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또한 강성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없을 때 그것은 자연현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강성했지, 지금 좀 어렵지, 앞으로 다시 강성할 거야. 점점점 쇠락하고 있어도 강성할 때를 추억하면서 그냥 이것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불과해. 그래서 강성함을 기준으로 잡고 또 강성할 때는 더 강팍하고 더 악해지더라 그 말. 강성할 때의 예루살렘 백성들, 강성할 때의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강성한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고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강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9장 3절 중간에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한다. 크리스천들이 거짓말할 때에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빌어서 담대하게 하는 거짓말. 강단에서 목사가 가장 자유로운 거짓말 중에 하나는 무책임한 거짓말, 감동이 왔다. 감동이 왔다. 뭔가 찌릿하더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동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방법. 100%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마다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틀려요. 단지 그냥 어떤 음성, 어떤 소리,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런 방식이 조금은 존재하나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도 없는 사람,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시받고 있어. 성령님의 은사들은 언제 오냐? 제가 설명을 참 많이 설교하고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회개가 터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무능력하고 그 사람은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은사가 시험대가 되는데 그것은 철야기도 하고 간구하고 은사를 좀 달라고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때는 제가 볼 때에 반 이상이 그 은사를 통하여 심판으로 나아가고 저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FM적인 길은 정말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건 좋으나 왜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큰 은사를 구하고 원하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공의 열망, 크게 쓰임받고 싶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석 달 열흘을 하고 1년을 2년을 할 때에 많은 경우 성령님은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 대한 시험, 너는 너 자신이 진실하게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주어보겠다. 자, 이제는 너 뱃속에 숨은 진심을 보여봐라. 은사를 통하여 돈놀이 안 하겠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너 배를 불리지 않겠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지 않겠냐? 보여봐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의 삶이 비참케 되고 은사를 거둬버리시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일들을 저는 많이 직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아왔다 그 말.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 영성과 상관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들을 바로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함께 주실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감동 그러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됩니까? 왜요?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압니까? 누가요? 몇 명이나 얼마나?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을 자기식으로 설명하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되죠. 말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해놓고 그걸 어떻게 받아요?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설명하지 않지요. 대부분은 모르니까. 아니면 목사님 한지 30년 되었다. 3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은 적이 있을 줄 모르나 성령 충만을 소멸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 받고 다시 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지금 크리스천들은 야 꿈결 같은 경험이었어. 과거 30년 전의 경험이었어. 25년 전의 경험이었어. 그런 성령 충만은 체험적인 건데 한 번 그냥 그렇게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육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은사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령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은사 중단론을 믿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별 것들을 통하여 자 은사 있다 그러면서
애언이나 좀 한다 그러면, 그리고 계시, 음성 듣기. 정말로 은사를 아냐 그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슐러신학교의 교수 같은 사람,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학자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같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딴 소리를 하고 책을 쓴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모르는데 뭘 설명해요? 심지어는 목사는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당신 성령 은사들 좀 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알 수밖에 없어요. 한 A라는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당연히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서든지 간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어떻게 삶이 쉽고 가벼워지겠냐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감을 느끼고, 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할 때 가장 먼저 그걸 체험해야 될 사람은 목사들인데,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번뇌가 일어나. 설교 준비하는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설교 끝나니까 해방이네 살았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하려면 며칠 있다가 설교를 해야 돼. 무슨 핑계를 대고 어디 세미나 가고 컨퍼런스 가고 어디 집회에 간다 그러고 도망갈까. 그런 마음을 품는 목사님들이 자료상 통계상 80%입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왜요? 저는 그런 설교 학회나 설교 세미나나 목사님들의 설교 모임에서 부회장도 하고 설교 학회도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고, 설교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목사님들과 시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설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짐인지.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짐이 유감스럽게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지도자가, 인도자가 그렇지 않는데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다. 잘 나가고 교회가 크고 건물을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잘 지어놓고 진실하지 아니하다. 거짓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A라는 성경 말씀에 필요한 때에 B라는 성경 말씀을 정하고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A라는 성경 말씀과 B라는 성경 말씀이 다른 편에 있다. 말하자면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책망이다. 그러면 책망을 해야 될 때 위로를 하고, 회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 받는다면 책망인데, 그러나 위로를 전한다. 왜? 청중이 그걸 원하고 자기도 그걸 원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는데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죽음을 보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통곡하며 곡하며 울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악 때문에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처소가 있으면 그리로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절 중하반에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 아주 교인이 많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인데 강단에서 진실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은 진실 말씀에 따른 진리를 믿느냐. 그래서 거짓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짓이죠. 위증이고 거짓이고 모함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의 근원적인 것은 항상 무엇을 깔고 있느냐 하면 거짓 진실의 반대편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진리. 그 다음에 진실은 사람 사이의 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판의 소리, 전쟁의 소리, 또한 그 무서운 흉포한 족속이 쳐내려올 것이 예견되고 심지어는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왕이, 방백들이, 선지자들이 진실하지 않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악을 좀 행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기도 하고, 야, 못되게 살았으면 잠깐 후회도 좀 했다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했다가 다시 아이고 또 악의 충동으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떤 일고의 긍휼 받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판단이시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악에서 악으로 점점 눈덩이를 굴려가는 것처럼 악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좀 악하다가 야, 올해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사기 좀 치고 거짓말하다가 올해는 새해가 밝았으니까 좀 자제해야 되겠다. 지 마음대로 포악하게 살다가 야, 올해는 좀 덜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악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점점 눈덩이 불려가는 것처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문제는 이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천주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십자성어 긋고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 지금도 달아놓고 예수님을 상으로 만들어서 성당 건물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그 무수히 많은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 한 11억 3억 되나요? 그런 가톨릭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좀 안다고 믿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정교회가 한 3억 되나요? 몇억 되고. 그런 정교회나 가톨릭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말씀하고 살피는 것은 우리 교회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우리 목사들이고 우리 선교사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죠. 모르지요. 메시아nik 주 얼마 돌아왔으나 또 그들 안에서도 복잡합니다. 그들 안에서도 유대주의가 아주 강성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며 다시 너희 기독교인들 우리한테 와서 배워.
우리 속죄제를, 나팔절을, 유월절을 보낸다.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나 여호와를 안다, 나를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주님과의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등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이 10 처녀가 다 기다렸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0 처녀가 다 졸며 잘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깨어 일어났고 미련한 5 처녀도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단지 그 조금의 기름이고 그것도 떨어져서 호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구하러 갔죠.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마음 먹자마자 1초 뒤에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안에 이틀 안에 3일 안에 성령 충만 받아집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기도원 성령 충만 받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국민일보는 언론노조 속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싫습니다만은 국민일보에 있는 시리즈 그 옛날 이야기에 대한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의 어떤 이야기들이 시리즈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간이 날 때 되면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옛날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또 저도 그것을 오래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옛날 이야기, 참 평안했을 때 이야기, 성령 충만 받는 이야기, 회개가 터지는 그 이야기를 그 기사 시리즈 지금 이번에 4개까지 나왔던가 그러는데 읽어가면서 좀 옛날 추억을 이야기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3일만 엎드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옛날 80년대 초 70년대에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암 환자가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암이 치료되기가 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치료된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당시에 치유은사, 신유은사 가진 사람이 기도해주면 정말 쉽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의 그 징검다리 과정이 회개가 터지는 것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치고 그것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그러나 기존에 성령 충만해 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런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지요. 이미 성령 충만한데 이제 약간 내리막이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을 다시 받는 거지.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속적이고 강팍하고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하고 기도하려고 주여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정말로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받는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970년대 이런 이야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국에 상당히 부어져 있었을 때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 받는 은혜들은
정말로 미미한 은혜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의 은혜, 약한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요. 강한 은혜는 좀 써도, 좀 소멸되고 사라져도 남은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야 이번에 주식하면서 1억을 잃었어. 그러나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그러나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이번에 주식하고 1,000만 원 날아갔어. 다 없어진 거죠. 요즘에 받는 은혜들은 아주 조금 미미한, 마치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새로운 신상품 나오거나 아니면 광고하려고 작은 종이컵에 쫄면이나 라면이나 무어나 두부나 소세지나 프랑크 소세지나 이런 거 좀 구워가지고 자, 한 점 이쑤시개로 한 점 잡수고 가세요. 맛있어요? 만두 이거 한 점 잡수고 가세요. 맛있어요? 만두도 온 놈 다 주는 게 아니라 총총총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수세요. 맛있어요? 그 맛배기 먹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이거 신상 주스인데요. 작은 컵에 한 잔 마시세요. 그나마 좀 커피 파는 데는 낫습니다. 커피는 하나를 온 놈으로 타가지고 주거든요. 그렇게 맛배기 은혜 정도. 그러니까 금방 소모되고 사라지죠. 야, 허기가 졌다가 야, 저 맛배기 음식이나 좀 먹어봐야 되겠다. 쫄면 조금 후룩 먹어서 야, 조금 살겠는데 그러나 뒤돌아서면 아이고 배고프다.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과거에 받았던 성령 충만과 그 큰 은혜, 그건 몇 달, 몇 년이 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러면 3절 마지막에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진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건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믿지 말라. 이웃을 믿지 말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좀 박혀있는 크리스천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믿지 말라. 이 당시에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유다 거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한다면 교회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이스라엘에 합류했습니다. 본래가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서부터 교회고 거기에 우리가 합류했어요. 그러지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뀐 대체신학은 틀린 거고 그 대체신학이 아니라 본래가 이스라엘이 교회고 광야교회고 그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했던 설교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 이 에레미야에서도 뒤로 가면 계속 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다 죽여라. 다 심판하라. 그러나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살려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육체로 받았으나 그러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강해를 더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교회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냐?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고 육체의 할례로 끝내버린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 예수 영접기도 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어요. 그런다고 다 기독교인이냐?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그 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정말 마음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야 영접기도 했으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 저 무화과나무 3년 심었는데 왜 열매 없어? 그래도 무화과나무를 방금 심었으면 바로 열매 없잖아요. 그러나 3년 기다렸으면 열매 지금 며칠 때 됐잖아. 야, 저거 뽑아버려. 왜 땅만 버리냐? 1년만 더 시간 주십시오. 걸음 주고 두루 가꾸고 하겠습니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짱내버리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뭐냐 그 말이. 알곡은 열매 맺었습니까? 가라지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돼. 최소한 신앙의 여정과 인생이 몇 년 지났다면, 몇 년 지났으면 알곡이니까. 우리가 씨앗을 다 심었는데 밭에 잡초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이러한 채소나 곡식도 있다. 심었다. 이제 새싹일 때는 구분이 안 되죠. 시간이 흘러가면 저것이 잡초인지, 저것이 채소인지, 저것이 곡물인지 구분되죠. 드러나죠. 당근을 심어놨으면 새싹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밑에가 빨간 당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 당근이구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그 안에서 서로 똑같이 변합니다. 똑같이 변해.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제 유감스럽게 소수에 깨어있는, 소수의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처럼 교회 안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같은 형제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믿어보려고 해요. 믿어보려고. 야, 크리스천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기본적인 이해가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처녀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크리스찬 처녀들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요. 그 다음에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야, 저 청년은 목사님 아들이라네. 저 청년은 장로님 아들이라네. 크리스찬이 맞아. 세례 진작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청년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아, 크리스찬이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왜?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다니까. 그리고 잠깐 좀 만나고 소개팅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교제하는데 어떻게 그 뱃속을 다 알아요? 목사님 자식이고 장로님 자식이라니까 이제 믿는 거죠. 믿는 자와 결혼하고, 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배필 마련해 주셨다. 결혼해가지고 몇 달 살아봤더니 끔찍한 거라요. 세상에나 이를 어찌할꼬.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고 청년의 회장이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비극적인 속임을 당하는 것이, 속임을 당해. 목사님 아들이고 믿었는데 정말 함께 살아보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고 더 악하거든요. 그냥 가식과 포장 가운데 믿었던 거예요. 물론 그 크리스천 처녀 아가씨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지. 나아가 교회가 타락할 때는 9장 4절, 5절, 6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믿지 말라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맞습니다. 내 좋은 마음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그래서 저 A라는 집사님이 정말 지금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부족하다고, 그 돈 나올 때가 있다고, 집사님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좀 잠깐 한 2-5달 융통해 주세요. 그리고 융통 받아서 입 닫고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은행 거래를 통해서 했으면 서류가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가고 어떻게 할 여지가 있는데 빼가지고 현찰 5천만 원 달라서 현찰로 줬어요. 증거가 안 남아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와버려요.
또 교회 집사님한테 그걸 서류를 받았다, 차용증을 받고 안 했어요.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죠. 뭐 그런 비극적인 경험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 교인 돈을 떼먹고 속이고, 장로님이 떼먹고 속이고, 너무 많아요. 흔해 빠진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 1서의 말씀대로 형제의 사랑을 배우면, 형제의 사랑. 그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야, 형제 사랑이라 그랬는데, 또 이웃 사랑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는 형제고 이웃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 이 유다 거민들, 형제고 이웃인데, 요한 1서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야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나온 하나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 거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어느 시대에 어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타락했고 잘못되었다면 또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믿었더니, 교회 목사님을 믿었더니,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더라. 야, 나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기독교인과 결혼하려고 맞선 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자식이었어. 야, 저분은 3대째 목사님 가족의 자식이라네. 믿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역시나 목사님 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한 3개월만 대강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기가 막히네. 역시 야, 내 믿음을 끌어줄 그러한 내 모델이고 나의 지도자, 내 가정의 머리고 아내인 나의 머리인 남편이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목회하고 크리스찬 살아오면서 유감스럽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역시 장로님 자식이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자식이었습니다. 아니요. 결혼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장로님 자식인데, 어떻게 권사님 자식인데, 그리고 시부모 될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에 들어봤을 때, 이건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염려하지 말고 아가씨, 내 아들과 결혼해도 돼. 정말 기도로 낳은 자식이야. 기도로 받은 자식은 안 망해. 지금 보기에 어쨌든 교회만 대강 다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대강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지금도 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그래서 세례 받았어. 유아 세례도 받았고 다 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정말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도 곧 그냥 정신 차릴 거야. 기독교인이잖아. 괜찮아. 결혼했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 너무 흔해 빠진 일이었어. 그래서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흔하게 그냥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면,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박하면 알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배반당하고 사기당하고 상처당하고. 주로 첫째는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인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 하고, 그런 한인들 분들이 항상 경험하는 것은 한인교회에서 배반당하고, 한인교회에서 사기당하고, 한인교회에서 별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결국은 한국말 쓰기 때문에 한인교회로 갔는데, 그냥 영어 하는데 그 나라 말을 쓰는 현지인교회로 가는 게 더 낫더라.
그런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여서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인교회 2개 있는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어서 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나는 혼자 가정에서 내 가족끼리만 예배드립니다. 그게 훨씬 은혜스럽고 낫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9장 4절, 9장 5절이 되죠. 최소한 4절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대로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지요. 이 악인들은 형제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악행을 하는 자들은 누룩인데 내어 쫓아내라. 사도 바울도 나도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내가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정권의 집단들과 또한 김정은이라는 그 악의 축이 어떻게 함께하고 손을 잡을 형제가 되고 사랑하고 기도할 형제 가족이 되겠냐 그 말. 어떻게 그들이 내 이웃이 되겠냐 그 말. 내 이웃인 게 있고 이웃이 아닌 게 있지. 살인마를 이웃으로 삼으면, 조폭과 강도를 이웃으로 삼으면, 사기꾼의 이웃으로 삼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살인마를 형제로 삼으면, 살인마를 가족으로 삼으면, 조폭을 가족으로 삼으면 비록 과거에 조직폭력배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나마 낫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도 그래도 살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술을 알코올 중독 빠졌다가 끊었는데 끊은 지 3년인데 3년 만에 다시 술에 입대고 돌아갈 수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죠. 악인이라고 하는데 악인인데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악인이다.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이웃사랑, 이상한 원수사랑, 이상한 형제사랑이 퍼져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5장의 그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가 아닌 악인들의 경우를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는 에레미야 9장 4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 말. 경계하라. 이웃인데 원수도 아니고 이웃인데 삼가라. 그러면 야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 간에 그냥 똑같은 짓을 해. 괜찮아. 어느 교회는 같은 똥통구덕이라요. 이웃이다. 서로 사랑해. 서로 속여. 서로 거짓말해. 이건 우리의 일상이요. 일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화 걸면서 저 집사님 오늘 입고 나온 치마 봤어. 어디 술집 여자도 아니고 저 어디 권사님 오늘 립스틱 바르고 왔는데 어쩐 줄 알아? 그런 것을 주고받는 그러한 교회 항상 벌어지는 일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래도 우리 다 천국 가거든.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잡탕이 된대. 그러한 이웃을 삼가라 그 말이야. 조심하고 경계하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맨날 그 이웃집에 들락거리겠어요? 내 집에 있는 귀한 것을 다 알려주겠어요?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개념이 이웃의 개념과 여기 형제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일 때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의 개념은 우리의 가족인 피부치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악한 시대에서는 가족도 내 부모 형제도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치 골육 친척이지만 그래서 골육 친척을 돌아보라고 성경이 또한 신약 성경이 말씀해요.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라요. 여기서 형제를 믿지 말라 할 때 첫째 골육친척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저는 포함된다고 믿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하는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등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던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형제다. 내 골육의 형제다. 그러나 그 형제라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수를 찍히고 박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악해졌다. 내 육신의 형제고 어느 때에 이 악한 형제에 대하여 관계를 끊고 단절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주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는 상담과 연락을 받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이 상담과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답장하지 못한 것이 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어머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온갖 악행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 되지. 예전에 일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안에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그때 감자탕집을 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계속 돈을 쓸모없는 데 쓰면서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느냐? 골육 친척을 안 돌아봐. 아니 한 달에 드릴 용돈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써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교회 교인들 뭘 사주고 뭘 쓰고 충동이 일어나면 소위 말하면 헌금도 내버리고 그런 가운데 일주일이나 3일 만에 쓴 다음에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협박해요. 그 전화만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 오면 그 집사님 부부가 아들 며느리 그 부부가 마음이 약하니까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감자탕집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떠니까 지금 이 손님 전화인지 당시에는 이제 번호가 안 뜨니까 옛날 이야기니까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감자탕 주문하는 손님의 전화인지 아니면 그 양반 저기 목포에 살고 여기는 또 딴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온 시어머니 혹은 자기 어머니 전화인지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를 해요? 무섭고 괴롭고 권사님이다니까요. 그런 것이 제 경험에 2000년인가 200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전이든 후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 들어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너무나 악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요. 내보내야지요. 악을 끼고 있어서 불덩이를 끌어안고 있어서 당연히 불나지요. 사랑요? 언제까지 끌어안아 봄직하냐 그러면 법정적으로 20살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안아보세요. 그때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강한 사랑이에요. 강한 사랑. 그리고 돈도 끊어야 돼요. 생활비 주는 것도 끊어야 돼요. 고아는 고아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한 20살 되면은 정부 지원금 몇백만 원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은 그 고아원에서 고아가 돌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돌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보내는 게 맞죠. 생각해 보세요. 고아를 내보내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의 금액 얼마든가요? 300인가 500만 원인가? 지원금의 금액 정도 줘서 보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있다면 물론 그 못돼 먹은 자식이 그 품 안에 있으면서 그 돈 이상을 다 긁어먹었고 온갖 사고는 쳤겠죠.
신앙과 믿음이란 이름 아래에서 그런 못돼먹은 자식을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얼마든지 악한 자식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성경의 왕들의 족보들을 볼 때도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도요. 자녀가 지내고 보내는 시간은 세상이에요. 학교라는 세상, 정교조 교사라는 세상, 또한 악한 교사, 악한 동무, 악한 친구, 악한 학원, 그 세상이에요. 대부분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 돌아온다 해도 가정에서 부모와 엄마와 아빠와 시간 보냅니까? 그러지 않지요.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친구와 만나러 나가고 부모가 먹을 것, 용돈, 학교 보내는 것 말고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함께 책상, 밥상머리에 앉아서 삼시세끼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한 끼나 두 끼나 먹을까요? 점심이야 뭐 따로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 빨리빨리 바빠 하는 시대에서 농경사회라면 항상 같이 옥수수 따고 감자하고 과거의 학교는 좀 빨리 끝나고 오면은 시간 보내고 함께 밭에서 일하고 그런 시대라면 함께 보낸 시간이 좀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런 시대도 아니고 다 바쁘고 빠르고 차로 버스로 자가용으로 그런 시대에서는 생활 반경이 넓어지니까 한가하지 않아요. 한가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저 멀리 뭐 충청도 나는 사는데 서울에 사는 가족이 친척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연락도 못 받고 그 다음 연락 받아도 못 가요. 대부분은. 아니 걸어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같이. 그런데 지금은 차로 다 다닐 수 있고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참여할 일이 바빠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와 함께 부모가 시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만한 여력과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자녀가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은 공부하도록 서포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유감스럽게 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악한 자녀를 사랑 때문에 사람 만들어 보려고 25, 27, 29, 33살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성경 구절, 이상한 건 아닌데 바른 말씀인데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여서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집에 불 내고 불 끄고 화상 입고 그러한 일이 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자식에게서 일어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게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음행의 연고도 있고 곤도 전세에 상대방이 살기 싫어하거든 이것에 연연하고 매일 필요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 곤도 전서 말씀도 명백히 보세요. 명백히 보세요. 또 그렇게 설교했더니 자 선목사 이혼을 권장하네. 성경을 보시라고 말. 성경. 예전에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이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 교인이었어. 그 남자는 불신자이고 우상 숭배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항상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한번 사고 치면 빚 1억. 그러면 이 아내가 이제 집안 살림만 하다가 또 재주가 있으니까 장사를 해요. 몇 년에 걸쳐서 빚을 갚아요. 갚으면 또다시 사고를 쳐요. 다시 빚 1억. 또다시 여자는 돈 벌어서 애 키우면서 빚 갚아야 돼.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사고를 쳤어요. 그 다음에 네 돈 벌어 갚아.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 가정사에 관여한 바 있어요. 집사님,
그런 삶을 살면 계속 그리 됩니다. 계속 그리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된 삶은 살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정 살림 지키고 못한다 그러세요. 네가 사고 친 거 네가 다 처리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인 일이면 괜찮지요.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쫓아왔어요.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왜 내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듣냐? 목사 너는 내 마누라한테 가르쳐서 내 말을 듣게 가르쳐라. 내가 죽으라는 신용하면 죽으라는 신용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폈어요. 봐봐라 이혼 사유가 뭔지 아느냐? 살기 싫어하거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너 당신이 마누라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너의 노예와 종으로 삼을 때에 이혼 사유가 된다. 이혼 사유가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했더니 신나 가져오고 휘발유 가져와서 이 예배당에 찌끄러버리고 불질러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양반이 저한테 세례받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해피엔딩한 결과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은 우여곡절은 아주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간증과 예전은 그래도 좋게 풀렸기 때문에 간혹 해왔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혼 사유를 들이대니까 휘발유 신나 뿌려서 불 질러버린다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질러봐 그랬지. 마누라 노예 삼지 마. 그렇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불 질러버린다 그러더라고. 성경을 좀 보세요,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는 점점점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악하게 되는 시대예요. 어떨 때는 품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불덩이를 안는 것처럼 쳐질러져 버린 시대.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 유감스럽게 어떨 때는 이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유감스럽게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이혼장을 써주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혼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주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에게 이혼장을 써줘버리는 거예요. 9장 4절로 갑니다. 9장 4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를 믿지 말라니. 믿어줘야 돼.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항상 믿고 언제나 믿고 사랑은 오래 참고 믿고 성경 그 뜻 아닙니다. 앞뒤 문맥 잘 보셔야지. 잘 보셔야지. 잘못 보면요. 크리스천들이 지혜 없고 미치광이 나옵니다. 항상 믿어줘. 그래서 그 사랑장 갖다 놓고 김정은이 항상 믿어요. 항상 또 믿어주고 사기당해도 또 믿어주고 돈 보내고 핵무기 개발하라고 돈 보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1000번 하다 보면 이제 어이구 미안하네 잘못했네 할 날이 오겠지. 참 어리석은 크리스천들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믿어줘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형제라고 해서 믿지 말고 성경 안 봐요? 이 기본 베이스 위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고린도전서 5장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은 쫓아내버려라. 악인들이다. 그 전제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 건데 야 크리스찬이요 형제요 크리스찬은 아니어도 가족이요 형제요 언제나 믿을게 언제나 참을게 언제나 기다릴게. 성경 좀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거 부르기 전에 1장부터 보란 말이 1장부터 서신이라는 것이 앞에가 있으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가지고 13이 나온 거 아니에요. 13이.
그리고 13장 뒤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유괴 잘 당하고 사기 잘 당하고 잘 속고 똥덩어리를 된장이라 그러면 믿고 언제나 믿으려고 하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가 옛날 이야기로서 가출했어. 5살 아이가 가출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삼촌이 농담으로 야 사실은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애가 가출했어. 없는 거요 해줬는데 그래서 삼촌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집에 삼촌들이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고 다리 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엄마 진짜 엄마 말고 이제 다리 밑에서 자기를 주웠으니까 그 다리 밑에 어딘가가 자기 5살짜리 엄마 아빠가 있을 거라고 애가 믿고 엄마 아빠 그리고 해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하니까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이놈아 5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 한 20살, 20몇 살 내가 결혼할 때 돼가지고 이제 삼촌이 옛날 이야기 하니까 자기 신부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5살인데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그러면서 내 남편이 이랬다고 막 하니까 웃으니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인데 아이니까 순진하고 속아 넘어가지.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항상 참고 믿고 따르고 아멘. 성경을 좀 똑바로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9장 4절 그래서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내 골육친척, 내 가족, 내 피부치, 내 부모, 내 형제, 자녀라도. 언제요? 악해지면, 시대가 악해지면, 유다처럼 악해지면, 예루살렘처럼 악해지면, 우리 이 형제가 요한일서에 있는 형제, 물론 거기서 그 악한 자는 형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형제라 할지라도 시대가 악해지면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형제가 무슨 일을 하냐? 응? 속인다. 온전히 속인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형제가 가지지만 이웃과 형제가 강조용법으로 이어져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만은 어느 한 가족 안에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웃도 되고 형제도 되겠죠. 강조용법은 이 예레미야서에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대꾸를 이루는 때가 많습니다. 형제마다 온전히 속인다. 온전히 속인다는 것은 돈 좀 빌려주세요. 500만 원. 며칠 갚을게요. 그럴 때는 진심이었다가 환경상 못 갚게 되어서 속일 때가 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한다 그 말. 처음부터 결혼하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너 크리스찬이지? 처음부터 등쳐먹고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속이려고,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상대에게 접근하고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도 처음부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예로 삼고, 처음부터 조종하고 지배하고 못 가게 하고 최대한 돈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뽑아내고 이용할 거 이용할 다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그러한 목사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뭔가를 상대방에 대한 걸 알게 되면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 대한 약점 실수를 알게 되면 딴 데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 그냥만 말합니까? 없는 것도 지어내고 살덩이를 붙이고 누가 A라는 아가씨가 B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사실은 모텔에서 나온 걸 보았다. 애를 가졌다. 임신했다. 또한 진작 나와서 어디 하나 숨겨놓고 있더라. 까지도 진척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경험되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경험되지 않는 일. 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쳤을 때에 악의적으로 나오고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바로바로 잘 겸손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막 성기를 내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받았어. 잘못했다 그러든지 보상해 주든지 그래서 성기를 내는데 교회 안에서는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손해 끼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속이며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공격하는 것이 가득하더라. 이 정도 되면 상황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그러한 형제고 이웃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냐?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타락의 정도는 맺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맺힌 열매를 보고. 어떻게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희한하고 억울하며 놀라운 걸 경험하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평신도로 살아오면서나 또 심지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도 그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청년이 저를 모함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꼬질르고 일렀어요. 저를 모함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려니까 모함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에 대하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을 잘 아는 교회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려서 그 이제 청년이 오빠가 하는 말을 목사님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찾아가서 대화해 봐야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대로 교회를 떠나셔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할 것도 없고 왜 말해봐야 상대방이 나를 모함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더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봐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이 물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좋아했고 사모했던 자매가 저를 좋아하게 되니까 저를 모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친구한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안에 저보다 오랫동안 다니고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별것을 가지고 모함을 한 거지. 모함 내용도 오래돼서 기억도 다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에게 변명도 않고 변명하려고 찾아가려더니 말리더라고. 그 교회 사무를 보시는 자매가 도저히 왜 거기 사무를 보니까 그걸 다 목사님 사무실과 그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뭐 나오지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일들은 그냥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에 불과해. 어느 교회에서는 그 전에 그 몇 년 전인데 방언 기도한다고 계속 설교 시간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이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래요. 새벽에. 새벽 기도 항상 나가니까. 근데 그 양반은 은사 중단론자예요. 근데 만만한 게 누구냐 그러면 저같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한다고. 왜 은사 중단론이고 방언은 마귀의 것인데. 근데 좀 권사님 장로님은 공격 못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자리 잡았으니까 저를 계속 공격해서 그래서 떠났어요. 어쩌겠어요. 목사님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겠어요. 나중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신학 같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육대회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신학교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베큐를 구웠어요. 제가 바베큐 구워가지고 쫙 목사님들에게 줄 서 있는데 나눠주고 있는데 줄 서가지고 이제 한 점 얻어먹겠다고 저한테 접시를 내밀더라고요.
얼굴 보고 웃었어요. 얼굴 보고 웃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은 많습니다. 옛날 그런 것도 한 95년도 이야기예요. 캐묵은 이야기인데요. 그 전이나 후나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겪은, 세상에서 겪은 것보다 세상의 직장 생활도 참 많이 했는데, 직장마에도 제가 목사를 직업으로 볼 때에 20개인데, 세어보니까 20개인데,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겪은, 또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겪은 평기풍파와 우여곡절에 비하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겪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야 이제 좀 다투고 싸움 있고 그러면은, 형님, 내가 가서 나이가 좀 차이 나더라도, 직장의 세계에서는 20년 차이 나더라도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마음 푸세요. 내가 젊어서 철이 없어.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해버려요. 이해해버려요. 세상 사람은 이해해요. 그러면 동생, 다음부터 똑바로 조심하소.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형님. 다 돼버려요, 그냥. 응? 물론, 내가 볼 때에 그 양반과 내가 잘못이 반반인데, 내가 먼저 숙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크리스찬하고 문제가 벌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에 잘못이 내가 별로 없고 저 사람이 대부분이라. 근데 계속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식사 함께 하고 풉시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좀 풀어주세요. 절대 못 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요, 상대방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나도 목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 후배 목사님이라, 저보다 목사가 한 5년 후배라요. 그런데 못 풀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뭐 만나지도 않겠다. 식사하지도 않겠다. 풀지도 않겠다. 못 풀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 교단에 그 노회를 옮겼어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모임 가지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안 풀겠다는데. 그리고 계속하여 공격하는, 인신공격하는 말들을 퍼뜨려 나가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그러면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5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9장 3절에 시작했지요. 9장 5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악을 행하기에 수고한다. 그냥 가만히 시간이 남으면 잠을 자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바람을 쐬든지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수고한다는 말은 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한테는 내가 왔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차비 들어가 찾아가요. 그래가 온갖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참 목회하면서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대질신문, 아니면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 목사가 증명하고 입증할 때도 있었어요. 몇 차례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그것 사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의 종되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당신 할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교 비용을 대줬어요. 그리고 불쌍하고 짠해서 이혼하고 오갈 데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비로 또 줬어요. 매달씩. 그랬더니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그 목사가 주지도 교회가 주지도 않더라. 교회 회계장부 다 있고, 회계장부도 2개를 써요. 2개를. 작은 장부가 있고 짧게 쓰는 뭐 헌금 11조 얼마, 또 감상금 얼마,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장부하고, 그 다음에 세부 내역 장부 11조라고 하면 누구 그래야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장부가 2개나 있잖아요. 세부 장부 가지고
보여줬어요. 이 사람한테 매달 며칠에 신학교 등록금 매달 며칠에 얼마 다 보여줬어요. 여기 있잖아. 그 신학교 신학생까지 찾아오길래 보여줬어요. 온갖 여기저기 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심지어 그래서 그 신학교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장부를 가지고. 정말 별일을 다 겪었어요. 입에 나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 일 하잖아. 소위 하나님 일 하잖아. 나이가 당시 그 사람 나이가 60살에 60살. 59인가 60인가 그래요. 더 약간 적었나?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라요. 처녀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에 제가 소망이 있다 생각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나는 진짜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교회의 소망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이라도 그냥 충성되게 신실하게 또 내가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거기에서 바르게 말씀 전하려고 애쓰고 바르게 주님 섬기려고 애쓰고 딱 나는 그렇게만 그냥 하고 살겠다. 나 전반적으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또한 심지어는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별로 기대하는 바는 진작 버렸다. 저는 그렇게 사실상 말해왔어요. 9장 6절입니다.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처소는 집이잖아요. 집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속임수와 거짓 속에 그 집이 있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괴율,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니까 자기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 거다고 하지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8장 8절을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8장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 필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부터가 말씀을 거짓되게 바꾸고 틀리게 적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삽입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전해지겠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다 유유상종 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가지고 증거하나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고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속이고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괴율 속에 처소를 삼고 살아갑니다. 최소한은 남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 각자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면 정직한 말이고 깨끗한 말이며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과 괴율과 거짓말과 이간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살 수밖에 없는 때이 온즉
이웃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교회 안에서 형제를 주의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믿지 말고 살면서 불덩어리를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깨어서 살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